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서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총무 후보들이 공청회를 합니다. 이제 권역별로 합니다. 여기 서울, 경기, 수도권, 그리고 충청, 경상권, 그리고 전라, 제주권 이렇게 3회에 걸쳐서 3명의 총무 후보를 대상으로 이 정견 발표, 또 주도권 토론, 현장 질문 등으로 2시간 30분 정도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서로 토론하는 걸 보면 서로를 깎아내리고 흠을 잡고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마치 싸움 같은 그런 이 정책들을 보다가 자기 정책을 건강하게 발표하고 다른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 방식의 공청회가 되었기 때문에 참 신선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3번 다 유튜브로 이 공청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주요 과제가 뭔지, 또 우리 교단의 실무를 총괄할 총무들의 정책과 대안이 뭔지 그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기장총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유튜브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1회, 2회, 3회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질문하는 질문 중에 우리 여신도회장의 질문이 특별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여신도회장이 질문하면서 청년, 여신도 이런 사람들 대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신앙은 오케이, 교회는 노, 이런 제목으로 수련회를 가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하면은 비교적 민주적이죠. 그리고 여성 목사, 여성 안수제도도 일찍 통과시켰고 또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나 전체 정책과 의사를 결정하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총회는 50대, 60대 남성 중심이에요. 그리고 목사, 장로, 여성은 10%도 채 못 미칩니다. 여신도나 청년은 겨우 언권위원으로 총대로 3명 정도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신도와 청년들은 교회 일은 여신도와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이 총회에는 발언권 정도밖에 없느냐. 그렇잖아요. 언권밖에 없으니까 결정권은 없는 것이죠. 이 장로교, 한국교회가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교회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최소한 여성 대표, 청년 대표들은 언권위원이 아닌 정식 총대로서 참여시켜달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신앙은 오케이, 교회는 노,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컬어서 이들을 가난 신자라고 하죠.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신앙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이라는 뜻이죠. 교회란 뭘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잘못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이단이요 사이비가 됩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성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아니, 저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교회가 아니다, 더 부끄럽게도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부패했다고 아예 개독교라고 부르니 정말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랑 제일교회 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8.15 집회가 일어난 이후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크게 이렇게 전면 광고는 단가 5천만 원 수준이라는데요. 그 광고를 다 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은 사과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한대로 검사를 했고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정광훈 씨와 신의 한수 유튜버인 신혜식 씨도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격리되어 치료 중입니다. 정광훈 씨가 소속했던 내장 백석 대신해서 그를 목사직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장 고신에서도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예장 합동에서도 지금 이단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아마 이번 총회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는 명백한 이단이기 때문에 구분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전 아무개신은 은근히 그를 지원하면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왕국을 꿈꾸는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권이 결합하면서 그 교회와 그 세력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일부 교회의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면서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이러스 전파가자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하면서 사회 방역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자성은커녕 방역에 불협조하고 확진된 후에서 도망하고 숨는 교우들도 있고, 더군다나 그 사랑제일교회 차원에서 대국민 입장문까지 내면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교회가 큰일이에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낯뜨거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 앞에 산에 가서 유튜브를 틀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힐끗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안한지 바로 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교회와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놈일 뿐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그 교단 사람들은 적반하장인데 그들과 전혀 다른 신학과 신앙을 가진 우리 기장교회이지만은 이런 시절 기독교인 것이 너무 죄송해서 지난 금요일인 21일 날 우리 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죄송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매개가 된 사실에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그쪽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교회는 사회 소통을 만들어가야 하고 사회의 화해를 이루어가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윤리적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사회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보수교단의 문제인데 우리 기장 제주노회가 죄송하다고 입장문까지 냈겠습니까?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한국 개신교 죄책 선언과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1945년 독일이 패망한 그해 가을에 독일 교회는 모여서 독일 스투트가르트 죄책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서명자 11명은 모두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에 저항한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한 목사와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용기 있게 고백하지 못했고, 더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더 기쁨으로 신앙하지 못했고, 더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뉘우칩니다. 그들은 그렇게 2차 대전 패배한 후에 자기들은 거기에 반대하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독일의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확산 죄송합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이사라,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고자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죠. 가이사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면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라, 힘과 권세가 자랑인 그런 곳이죠. 힘과 권세를 잡기 위해 온갖 모략이 일어나는 곳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촉구했습니다. 헤로드 왕과 같은 권력 앞에서도 과감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병 고치는 사람? 부자 되게 만드는 복 주는 사람? 정직하게 바르게 살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아니면 이단 사이비 교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생각 없이 인간 지도자를 예수님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놓으면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교회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중세에도 그러했습니다. 성당과 신부가 구원을 보장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줄 알았죠. 그런 사람들이 면죄부 판매, 성당과 성직자들의 부패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믿고 따를수록 오히려 사회에 더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눈 감고 따르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고백이죠. 그런데 화석화된 딱딱한 이야기일 뿐 별 감흥이 없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가르치죠.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왕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투존투스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전 역사를 통해서 쉼없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생명력을 주셔서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힘을 잃고 생명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는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타락해서 교회가 무너져 갈 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저 들어왔고 외워오던 그런 고백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인간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인간을 신의 아들로 고백해요.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에 신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황제뿐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통치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대상, 바로 권력자 왕이었죠. 그런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를 신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불경스럽고 황당한 일이죠. 그거는 반역이죠. 그런데 그 고백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 평범한 한 사람을 따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죽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고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왕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고귀한 존재인 나, 이 내가 대충 함부로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존엄성과 거룩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돈과 명예를 탐하며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크고 화려한 성공한 교회의 신자가 되고자 하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이고 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 교회, 자기 목회자 이름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맛 잃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에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깊은 신학적인 성찰은 인간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이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읽는 책들은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인으로 산다는 것,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저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생각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죄 많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만 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장교단 한신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교회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요, 교회 자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은 도구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올바로 쓰임받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구나. 그 교회의 고백이 뭐고 그 교회의 삶의 실천이 뭔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곳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친교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던 80년대는 군사 독재 한거에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학생과 시민들의 외침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해서 밤새 토론하곤 했습니다. 개인 구원은 뭐고 사회 구원은 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일에 온 힘을 더 쏟아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중세처럼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텐텀 사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대표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주류 역할을 하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는 사회 대표가 되기 위해 힘을 결집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면서 다시 크리스텐텀 사회를 꿈꿉니다. 기독교 왕국.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교회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맞추어서 계속 세속화되어 갑니다. 리 비치는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독교가 주류고 대표고 기독교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 이후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마치 바벨론 포로기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배지, 주변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방랑자, 나그네처럼 사셨듯이 우리도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망명자,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로서 삶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다시 다짐해야 한다고 리비치는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을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이 혼돈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나 명예, 성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와 다른 생명, 사랑, 정의, 평화, 화해 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는 바로 이 일이 교회의 본질임을 고백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많은 교인이 모여서 뭔가를 해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분노하는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는 더 이상 기독교 왕국이 아닙니다. 중세처럼 자기들만의 성을 다스리는 그런 영주들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노아의 방주 교회를 넘어서 성육신적 교회를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릴 왕, 메시아로 고백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렇게 마십시오. 따지면서 주님은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에 야합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권력, 자기 교회의 이익과 성장을 추구하는 싸구려 은혜, 기복적 신앙을 전하는 이들에게 아마 주님은 똑같이 꾸짖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좀 좋은 말, 편한 말만 하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절충해서 좋은 얘기만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면류관을 쓰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교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천민 자본주의 사회,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유배지의 교회, 변방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나그네의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하고 꾸준하게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이 혼돈된 세상에서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진리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올곧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약하지만, 세상은 험난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올곧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